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프로테스탄트 처치, 즉 개신교회에는 다양한 교파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등등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각 교파들은 종교개혁의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저마다 강조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각 교파의 특징들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여 설명드리는 것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인 이해를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교회는 개신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직후에 종교개혁가 칼빈과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신앙과 신학적 이해의 영향을 받아 장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장로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장로교회가 탄생되었다면 그로부터 대략 한 세기 이후인 17세기에는 침례교회가 시작됩니다. 침례교회, 이 이름에서도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례를 베풀 때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시행합니다. 침례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결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실시하지 않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회중의 참여와 교회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장로교회가 형성된 시기보다 대략 200년 뒤인 18세기 중반 요한 웨슬리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는 성화의 삶과 사회적 책임을 신앙의 중요한 열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 구조에 있어서는 감독제를 채택해서 목사가 있지만 감독이 있어서 교회를 보다 조직적으로 돌보는, 전체 교회를 조직적으로 돌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19세기 후반에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 발전한 교단인데 성결이라는 이름의 표현처럼 신자의 거룩한 삶과 변화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순복음교회는 20세기 초에 전 세계에 걸쳐 확산되었던 그 오순절 운동에서 나온 교단으로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해외 펜타코스탈 교단들의 오순절 신앙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발전한 형태가 바로 순복음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상황과는 달리 캐나다에는 오래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단들이 연합하여서 시작된 연합교회, 유나이티드 처치가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이름 그대로 다양한 교단이 하나를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고 서로 다른 전통이 협력하여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용하는 마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캐나다뿐만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여러 연합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서론에서 개신교회의 대표적인 교단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장로교회는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다른 주요 교파들에 비해서 100년, 많게는 300~400년
먼저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 직후에 그 열매로 생겨난 교회답게 종교개혁의 신앙과 신학 전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이 장로교회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장로교회의 특징을 제도라는 이 제도에서 찾습니다. 장로제도는 성도들의 대표를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은 제도가 아니라 신앙과 신학에서 찾아야겠죠.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를 믿으며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 그대로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적인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데 종교개혁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와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장로교회는 단순히 가장 오래된 개신교회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신앙 전통 위에 세워졌고 그 신앙을 충실하게 이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서고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장로교회의 본질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 정통을 가진 장로교회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은혜의 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라는 확신과 함께 장로교회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신앙 고백을 지켜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감정의 변화나 노력이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해할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셨다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던져진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세번역 성경의 표현인데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미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불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건데 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공정한 것입니까? 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나 불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사도 바울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구원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이며 또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질문은 무례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목적은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인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갑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릇을 만든 사람에게는, 토기장이에게는 계획과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만들어지는 어떤 계획과 권한과 능력이 그릇 자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그릇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릇도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단 한 그릇도 없죠. 모든 것이 토기장이에게 권한과 계획과 능력이 있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는 그대로 두면 그냥 말라버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새로운 존재로 탄생합니다. 진흙 덩어리 이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이 진흙 덩어리를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손이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그릇 하나를 만들 때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고민하죠. 어떤 목적으로 쓰일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리고 이 그릇이 어떠한 가치로 탄생할지를 고민하면서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야 빨리 만들어서 깨트려 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토기장이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만들어서 던져버려야지. 토기장이는 이 그릇이 어떤 용도로 쓰여질지를 생각하며 그릇을 만듭니다. 그 중에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그릇도 존재하지만 평범해 보이긴 하지만 일상에서 편하게 쓰이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도 만들어집니다. 토기장이는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일상에서 쉽게 편하게 사용하는 그릇도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각 그릇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그릇을 내가 만들어내야겠다. 이 토기장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만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아무렇게나 만드시고 또 아무렇게나 사용하시고 아무렇게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함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형적인 존재, 무로부터의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중요한 신학적인 이해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시거나 우리를 깨트리는데 기쁨을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풀어야 할 고민들과 문제들, 숙제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내 삶이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아가 우리는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시험에 실패할 때, 내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삶이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이어질까요? 나라는 존재가 참 무가치하구나. 나라는 존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이 무너질 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내 삶의 노력으로, 내 삶의 어떤 열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열심 속에서도 내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실패하고 있을 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나를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먼저 22절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실 권한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 때문에 죄인에 대하여는 진노를 보이시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보다 더 깊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를 보이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가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할, 죄악으로 인해 진노 앞에 놓여진 우리를 깨트려 버리지 않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연인 우리를 깨트리지 않으시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나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토기장의 비유에 담겨진 이 말씀 속에서 긍휼의 그릇, 그 영광의 풍성함, 이 두 가지 표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담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차갑고 무서운 힘과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많은 성도님들께 갑자기 어느 날 엄청난 능력과 힘과 권세가 생겨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힘과 권능과 권세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다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질문은 간단하지만 대답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주 큰 능력이 생겨난다면 그 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소망을 깨트려버리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의 삶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모든 힘을 다하여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만 된다면, 능력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돌보아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은혜의 존재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종종 복권에 당첨되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가족들에게 좀 나눠주고 가치 있게 쓰고 싶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진짜 마음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나는 복권에 당첨되면 진짜 마음껏 쓰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가치 있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쓰고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텐데요. 그저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 손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써야지, 내가 이렇게 가치 있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빨리 복권에 당첨돼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가 아니라 사람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가치 있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오해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권능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 말고 다른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늘 말씀의 이 은혜를 나누면서 20절 말씀에 이 설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깊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다 다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옳다 저것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맡겨드리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비록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구원이 임하신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믿으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삶을 살자는 것이 장로교회의 신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죄인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대로 본질상 이미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이어지는 2장 4절 말씀의 선포가 무엇인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인간이 죄악의 길로 행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난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지심을, 구원하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호흡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음을,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음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긍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진노를 담아야 하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담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